이 시간에는 마가복음 16장 17절부터 18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표적입니다.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표적. 한 집에 자녀가 태어나면 부모님 슬하에서 그 자녀에게는 부모님이 가진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집니다. 권리가. 예를 들어서 아무리 예쁘게 생긴 유명한 연예인이라 하더라도 제게 와가지고 예인이가 누려야 될 우리 집의 권리를 자기에게 달라 그러면 제가 줄까요? 안 줄까요? 안 주죠. 당연히 주지 않죠. 그거는 예인이가 그 연예인보다 더 예쁘게 생겨서도 아니고 더 똑똑해서도 아니에요. 사회적으로 더 능력이 있어서도 아니에요. 조건은 딱 하나예요. 예인이는 제 딸이기 때문에 그래요. 조건 그거 하나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의 자녀에게 마땅히 주어지는 권리가 있는데 그 권리를 알고 사용하면 능력 있는 인생을 살 수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능력을 사용하지 않으면 마치 성경의 표현에 뭐라 그럽니까? 부모 없는 고와 같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믿는 자들, 이렇게 시작하죠. 믿는 자들, 즉 하나님의 자녀가 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뭐냐 이 말이에요. 믿는 자들에게 주신 약속. 우리 그것을 한번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이런 말씀하면 어떤 사람은 이렇게 반응할지 몰라요. 아유, 하나님도 저 같은 사람은요 그저 턱걸이라도 천국에만 가면 황송하지요. 여러분, 이게 겸손인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이거 겸손 아닙니다. 이거 겸손 아니에요. 멍청한 생각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뭐라 그랬습니까?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죠? 주실 것이니가 아니에요. 주셨으니예요. 자, 보세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구주로 영접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습니다. 또 예수님의 이름을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까? 아직 안 주셨습니까?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주시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에는 어떤 권세가 있다 그러느냐? 오늘 본문에 설명하기를 첫째로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귀신. 두 번째로는 새 방언을 말하는 권세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세 번째로는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 권세가 있다고 그랬어요. 네 번째로는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 오늘 첫 번째로 나오는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를 우리가 같이 살펴보려고 그래요.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 여러분, 우리 눈에는 지금 보이지 않지만 우리 주위에는 귀신이 득실거립니다. 귀신 많아요. 귀신이 어디 있어? 바보 같은 소리예요. 귀신 많아요. 마치 무엇과 같으냐면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우리가 숨쉬는 이 공기 속에는요 세균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근데 왜 우리가 멀쩡해요? 왜 우리가 그 세균을 들이키는데 멀쩡해요? 건강하니까. 그죠? 근데 몸이 건강하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이 공기 마시면 안 돼요. 그래서 병원에 가면 어디에다가 집어넣어요? 무균실. 그쵸? 왜? 그 사람은 그 공기를 감당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이 세균이 있는 공기를. 근데 건강한 사람은요? 괜찮아요. 왜? 그 세균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으니까. 마찬가지로 귀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주변에는 귀신이 득실거려요. 득실거려요. 그런데 영적으로 연약한 사람들은요, 그 귀신의 영향을 받아요. 그래가지고 이상하게 기분이 나빠지고, 이상하게 누군가가 미워지고, 이상하게 불안해지고, 왜? 그 득실거리는 귀신 때문에 그래요. 그래, 이 귀신들의 목적이 뭐냐?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복을 빼앗아가고, 시험에 들게 하고, 사람이 까칠해지게 하고, 아프게 하고, 낙심하게 하고, 절망하게 하고, 실족하게 하고. 근데 이것을 갖다가 한마디로 정리해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니까 마귀가 우리에게 오는 이유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이유를 간단하게 설명하셨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다르죠? 마귀가 온 이유와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달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영적으로 건강해서 마귀를 쫓아내지 않잖아요? 그러면 마귀는 우리에게서 뭘 자꾸 뺏어가요? 쏠랑쏠랑? 믿음을 뺏어가요. 소망을 뺏어가요. 사랑을 뺏어가요. 의를 뺏어가요. 평강을 뺏어가요. 희락을 뺏어가요. 그래서 예전에는 예배드리면 기뻤는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예배드려도 기쁘지가 않아요. 우리의 삶이 마귀에게 도둑질 당해서, 여러분 이파리 보면 어떻게 해요? 벌레가 갉아먹은 이파리가 누렇게 뜨죠. 마치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그렇게 누렇게 뜨는 인생을 살게 되면 하나님이 그 안에 담으신 뜻이 이루어질 수가 없다 이 말이죠. 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악한 결과의 배후에는 원수마귀가 도사리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자꾸 쫓아내야 돼요. 쫓아내야 돼요. 그런데 오늘 본문 17절을 보니까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그러면서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표적을 쭉 설명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첫 번째 표적이 뭐냐?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귀신을 쫓아내며.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주신 첫 번째 표적이 뭐냐?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통한 무당이, 신통한 점쟁이가 있는 곳에 여러분이 진짜 믿음을 가지고 그곳에 가면요, 점쟁이가 점을 못 쳐요. 무당이 굿을 못 해요. 왜? 우리는 별 볼 일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신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굿을 못 해요. 점을 못 쳐요. 그러면 이 귀신이 어떤 귀신이냐? 성경에 보면 귀신을 호칭할 때 귀신 앞에 수식어가 붙는데, 신약 성경에서만 가장 많이 나오는 수식어가 뭐냐면 더러운이라는 수식어예요. 더러운. 신약 성경에만 21번 나와요. 더러운 귀신, 더러운 귀신 21번 나와요. 여러분, 귀신은요, 더러운 귀신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미투라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막 성추행하고 성폭력하고 그 다음에 구타하고 이런 사람들 지금 다 드러나고 있잖아요. 이게 예전에 없었던 게 아니라 예전에는 드러내지를 못했는데 지금 막 드러나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사람들이 뭐에 조종을 많이 받았는가? 이 더러운 귀신의 조종을 많이 받았던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더러운 걸 몰라요. 여러분,
더러운 귀신은요, 우리 마음속에 도덕적으로 더러운 환경을 만들어주고, 생각도 더러운 생각을 하게 하고, 친구를 사귀어도 더러운 친구를 사귀게 하고, 더러운 죄를 짓게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 인생 자체가 더러운 인생이 되게 하는 거예요. 더러운 인생이. 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때로는 음란한 생각이 여기 스며들 때가 있어요. 내 머릿속에, 내 생각에. 이게요, 왜 그러냐면 내 영이 지금 약해졌다는 거예요. 내 영이 약해지면 그 약해진 틈을 타서 어떻게 해요? 더러운 귀신이 음란한 생각을 집어넣는 거예요. 왜? 그 인생을 더럽게 만들려고. 또 저와 여러분이요, 탐욕을 가질 때가 있어요. 탐욕을. 왜 그러냐? 우리의 영이 약해진 틈을 타서 더러운 귀신이 탐욕스러운 생각을 넣는 거예요. 왜? 그 인생 자체를 탐욕스러운 인생으로 만들어서 더럽게 만들려고.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잖아요. 근데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때 그 원인이 뭐라 그랬어요?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에 뭘 넣었어요? 뭘 넣었어요?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어요. 생각을. 왜요? 가룟 유다가 영적으로 약해져 있던 거죠. 여러분, 이 세상에 얼마나 더러운 게 많습니까? 좋은 것도 있지만 아주 더러운 것들 많아요. 방송에도 그렇고 인터넷에도 그렇고 잡지에도 그렇고 막 세상이 어떨 때 보면요, 더러운 걸로 꽉 차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더러운데 자기가 더러운 걸 몰라요. 그걸 또 자랑하고 다녀요. 요즘 우리나라에는요, 동성애자들이 나와가지고 자기 동성애하는 것을 갖다가 막 농담 삼아 얘기하고 그걸 갖다가 장난 삼아 얘기하잖아요. 그게 장난거리가 아니라 더러운 건데 그걸 몰라요. 왜요? 그런 생각을 집어넣은 거예요. 집어넣은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더러움의 원인이 어디 있을까요? 더러운 귀신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구석에 거미줄이 자꾸 쳐지면 그 거미줄 아무리 청소해봐야 거미줄은 또 생겨요. 왜? 거미가 있으니까. 그 거미줄을 안 쳐지게 하려면, 거미줄을 완전히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거미를 잡아야 돼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속에 자꾸 음란한 생각이 들고 탐욕스러운 생각이 들고 다른 사람 비판하는 생각이 들고 이상하게 누군가 미워지고 허전하고 섭섭하고 공허하고 막 이런 생각이 막 파고들 때 그 거미줄을 그때그때 제거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걸 누가 주느냐? 그 원인을 제거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야 돼요. 쫓아내야 돼요. 그때부터 정결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귀신은 첫째, 더러운 귀신이다. 그 다음에 성경에 나오는 귀신의 수식어 두 번째로 많은 게 뭐냐 하면 악한 귀신이에요. 악한 귀신. 신약 성경에만 2번 나와요. 악한 귀신. 악한 귀신은요, 악을 불러오는 역할을 해요. 악을 가져오는 역할을 해요. 미워하게 해요. 싸우게 해요. 싸우고 나면 어떻게 해요? 편하질 않죠? 평안을 뺏어가요. 여러분 식구 중에 악한 가족이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요, 온 가족이 다 고통을 당해요. 온 가족이. 교회 안에도요, 악한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교회 전부가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이렇게 악은 고통을 가져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사람하고 싸우면 안 돼요. 사람하고 싸우면 안 돼요. 사람하고 싸우면 싸울수록 어떻게 해요? 그 악이 더 큰 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배후에 있는 악한 마귀를 기도로 물리쳐야 돼요. 기도로.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하고 더러운 귀신은 물러갈지어다 외치는 것은 마치 무엇과 같으냐면 어렸을 때 이 뽑을 때요, 이가 처음에 조금 흔들리잖아요. 그러면 막
이게 불안한 거예요. 다니면서 어떻게 해요? 계속 그 이를 흔들어요. 손으로 흔들다가 혓바닥으로 흔들다가 그러면 이가 조금 흔들리다가 점점 크게 흔들리잖아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이가 펄떡 넘어져 버려요. 그러면 막 좋아가지고 이 뽑았다고. 그죠? 여러분, 귀신도 그래요. 물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해서 한 번에 나가는 경우도 있지만 한 번에 나가지 않으면요, 이를 뽑듯이 매번 흔들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하고 더러운 귀신은 물러갈지어다. 내 인생에서 물러갈지어다. 우리 가정에서 물러갈지어다. 우리 교회에서 물러갈지어다. 이 나라 이 민족에서 물러갈지어다. 자꾸 흔들어대야 돼요. 그러면 쫓겨갑니다. 쫓겨가요. 사도행전 10장 38절을 보면 우리 몸에, 우리 육체에 병이 나는 거, 질병이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귀신이 눌러서 병이 나는 경우가 있어요. 귀신이 눌러서.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여기 보니까 예수님께서 고친 병자를 뭐라고 표현했냐면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 이렇게 표현했어요. 마귀가 눌러서 병이 들게 했다는 거예요. 마귀가 폐를 누르면 폐병이 되고, 마귀가 심장을 누르면 심장병이 되고, 마귀가 관절을 누르면 관절염이 되고, 마귀가 허리를 누르면 허리병이 되고, 마귀가 눈을 누르면 눈병이 되고, 마귀가 눌러서 마귀에게 눌려가지고 병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왔고 예수님이 고치셨어요. 의학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은 무식한 소리 하고 있네, 이렇게 말하겠지만 영적으로는 맞는 말이에요. 이렇게 마귀에게 눌려서 생긴 병은 마귀를 쫓아내면 낫습니다. 여러분, 세빈맹인교회 안요한 목사님 아시죠? 저는 이 목사님 참 좋아해요. 우리 낮은 대로 임하소서 영화의 주인공. 이 안요한 목사님이요, 제가 한 번은 기독교 TV에서 간증을 하는 걸 이렇게 봤어요. 근데 이 안요한 목사님이요, 병원에 가가지고 의사한테 진찰을 받았는데 의사가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눈이 안 보일 이유가 없대요. 눈이 다 정상이래요. 근데 안요한 목사님은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의사가 그러더래요. 안요한 목사님 보고, 이상하네, 안 보일 이유가 없는데. 그때니 안요한 목사님이 그랬대요. 나는 그 이유를 알아요. 그 의사가 물어보더래요. 왜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쓰시려고요. 그러니까 안요한 목사님은 아는 거예요. 아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정상적으로 뇌에 손상이 있어가지고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도 있지만, 또 어떤 사람은요, 아무 이유 없는데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든가, 이유 없이 머리가 아프다든가, 또 이유 없이 불안하다든가, 이유 없이 초조하다든가, 이유 없이 화가 난다든가, 분노가 생긴다든가, 이유 없이 답답하다든가, 이게 뭐예요? 마귀에게 눌리는 거예요. 마귀에게. 이건 기도하고 믿음으로 쫓아낼 수 있어요. 특별한 게 아니에요. 특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당연한 권세예요. 당연한 권세. 저도요, 가끔 종종 그래요.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럴 이유가 없는데 이상하게 마음이 불안해요. 이유가 없는데 이상하게 마음이 답답해요. 그러면 이런 생각을 가져요. 아, 지금 마귀가 누르는구나. 그러면 이제 제가 할 수 있는 건 하나밖에 없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악하고 더러운 귀신은 떠나가라, 떠나가라. 그러면요, 마음이 시원해지고 평안해져요. 평안해져요.
여러분, 그 외에도 종종 사는 것이 막 힘들어질 때가 있잖아요. 우울할 때가 있잖아요. 이런 때에도 이렇게 생각하시면 틀림없습니다. 내가 지금 정상이 아니다. 내가 왜 이렇게 부정적이 되었느냐? 마귀가 눌러서 그러는 거예요, 마귀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쫓아내면 돼요. 쫓아내면. 이유 없는 미움도 그래요. 이유 없는 미움도 그렇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쫓아내면 돼요. 쫓아내면. 그러면 구름 낀 하늘에서 구름이 거치고 밝은 태양이 나오듯이 시원해지고 맑아지고 기쁨이 솟는 거예요. 제가 한번 테스트를 했어요. 무슨 테스트를 했냐? 제 핸드폰에 있는 음악을 가요를 1시간 들어봤어요. 가요를. 저는 가요 좋은 거 가지고 있어요. 진짜 좋은 거. 그러니까 가요를 1시간 들어봤어요. 그리고 또 뭘 들어봤느냐? 팝송을 1시간 들어봤어요. 그리고 클래식을 1시간 들어봤어요. 그리고 찬양을 1시간 들어봤어요. 같을까요? 다를까요? 달라요. 한번 테스트 해보세요. 가요 1시간 들어보시고 찬양을 1시간 들어보세요. 다르다니까요. 달라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유 없이 마귀에게 눌림을 받아가지고 염려하는 삶을 살고 근심하는 삶을 살고 불안한 삶을 살고 초조한 삶을 살고 절망의 삶을 살고 슬픔의 삶을 삽니다. 그러면서 왜 그러지 그러는데 그 왜 그러지가 아니에요. 악하고 더러운 귀신이 눌러서 그래요. 눌러서. 그 쫓아내버려야 돼요. 이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야 돼요. 귀신이 얼마나 우리 생활에 영향력을 미치는 게 컸으면 예수님께서요, 잘 들으세요. 예수님께서 세상을 떠나실 때 이제 중요한 말씀만 유언으로 하셔야 되잖아요. 그 말씀 중에 첫 번째 말씀이 뭔지 아세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 이 말이에요. 이게 첫 번째 말씀이에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공생애를 시작하시는데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뭐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첫 번째 말씀이죠. 그 다음에 행동적으로 첫 번째로 하신 게 뭐냐면은 귀신을 쫓아내는 거예요. 이렇게 귀신 쫓아내는 게 중요해요. 베드로전서 5장 8절로 9절을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아다니다가 그 속에다가 음란한 생각을 집어넣고 탐욕스러운 생각을 집어넣고 미워하는 생각을 집어넣고 불안한 생각을 집어넣고 우울한 생각을 집어넣고 자꾸 그렇게 만든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해가지고 그 마귀를 대적해야 돼요. 자, 우리의 대적 마귀는 배고파서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아다닙니다. 이 마귀에게 삼킴을 당하면 고통스러워요. 고통스러워요. 그러나 이 마귀를 대적하면 이길 거라고 야고보서 4장 7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을까? 아니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자꾸 물리치세요. 자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이기도록 돼 있습니다. 이기도록. 왜냐하면 우리는 거듭나서 하나님의 성령의 생명이 우리 속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마귀를 대적하면 성경에 뭐라 그랬습니까? 마귀가 한 길로 들어왔다 7길로 도망간다 그랬어요. 7길로 도망간다. 자, 슬퍼지는 마음이 들면, 우울해지는 마음이 들면, 고통스러운 마음이 들면, 외로워지면, 미움이 생기면, 분노가 생기면, 탄식이 나오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악한 마귀를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그거 그냥 오는 거 아니에요. 그냥 오는 거 아니에요. 그러므로 이를 대적하면 마귀가 물러가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을 얻을 수 있어요. 이분이 누구냐면 아프리카 동부에 있는 탄자니아라는 나라에서 목회를 하는 조세팟 과지마라는 목사님이에요. 조세팟 과지마. 이 목사님은 탄자니아에서 제일 큰 교회예요. Glory of Christ 탄자니아 처치라는 교회의 목사님이에요. 성도가 얼마나 많은지 약 2만 명이 넘어요. 2만 명. 그래 이 교회가 특징이 있어요. 벽이 없어요, 교회가. 여기 보면 옆에 벽이 허당이고요. 천정만 있어요, 천정. 왜 그러냐면 이 교회 성도가 너무 빨리빨리 늘어나니까 벽을 세우잖아요. 금방 허물어야 돼요. 그래가지고 아예 지붕만 연결해 가면서 벽은 세우질 않아요. 이 과지마 목사님은요, 나이 4살 때 사고를 당해가지고 척추를 다쳤어요. 척추를. 그래가지고 10살 때부터 이 전신마비 증세로 약 6년 동안 누워 있었어요. 6년 동안. 몸을 못 움직이고. 그러던 중에 꿈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이 전신마비가 고쳐진 거예요. 전신마비가. 그래서 이분이 1996년에 교회를 개척해가지고 탄자니아 최대의 교회로 성장했고 탄자니아뿐만 아니라 지금 해외에도 교회를 갖다가 계속 세워가고 있습니다. 가는 곳마다 치유와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데 특히 이 조세팟 과지마 목사님은요, 죽은 사람을 살리는 걸 유명해요. 죽은 사람. 지금까지 약 150명을 살렸대요. 150명을. 근데 이 목사님이요, 신학 공부를 얼만큼 했냐? 한 10주 공부했어요. 10주. 누구에게 공부했을까요? 참 우리는 자부심 가져야 돼요. 한국인 선교사님에게 공부했어요. 10주 동안. 그리고 나서 목회를 하는데 이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하고 약 2년 동안 성도가 할머니 2사람. 2년 동안 할머니 2사람. 근데 이 탄자니아라는 나라는요, 아프리카에서도 특이하게 전쟁이 없어요. 이 탄자니아는 굉장히 평화로운 나라예요. 이 국민들의 종교가요, 기독교가 40%. 여러분, 아프리카는 거의 대부분 이슬람이거든요, 지금. 근데 이 탄자니아는 기독교가 40%, 이슬람이 30%, 토속 종교가 30%예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제일 많죠. 근데 하루는 이 달랑 할머니 2분 성도로 있는 이 교회에 이슬람 여자 하나가 아기를 안고 왔어요. 그러면서 조세팟 과지마 목사님에게 아기가 아프니까 기도 좀 해달라고 온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기도를 해주려고 아기를 딱 받아 안았는데 목사님 품에서 애가 축 늘어지는 거예요. 죽은 거죠. 그러니까 이 아기 엄마가 밖으로 막 뛰어나가서는 목사가 우리 아기 죽였다고 막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식간에 주변에 있던 이슬람 교도들이 모였는데 약 200명이 모였어요. 이 200명이 순식간에 모여들더니 막 목사님을 밖으로 끌어다가 막 밟고 때리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목사님이 한참을 얻어맞으면서 그 200명의 사람들에게 끌려가고 있는데 이제 경찰서로 가는 거예요. 막 끌려가고 있는데 그 죽은 아이의 아버지가 경찰이래요. 이 경찰서로 끌려가고 있는데 마음속에 이 조세팟 과지마 목사님 마음속에 음성이 들리는데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런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상해가지고 두리번거리니까 사람들이 또 두리번거린다고 때리네. 또 한참을 얻어맞으면서 가는데 이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요한복음 11장 25절로 26절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다 그랬더니 또 두들겨 패는 거예요. 헛소리 한다고. 그래가지고 또 끌려가는데 하나님 말씀이 또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중간에 잠깐! 그랬더니 사람들이 갑자기 조용해진 거예요. 그때 그 죽은 아이의 엄마가 뒤에서 아기를 안고 쫓아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세파 과지마 목사님이 그 아기를 안고 있는 그 엄마를 향해서, 죽은 아기를 향해서 이렇게 외쳤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아기야 일어나라! 그랬더니요, 죽어있던 애가 오줌을 찍 갈기더니 엥 하고 우는 거예요. 살아난 거죠. 그때 이 조세파 과지마 목사님에게 음성이 들리기를 말해라! 그래서 이 목사님이요, 그 주변에 둘러선 이슬람교도 200명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죽은 아기를 살리시는 분이 살아있는 너희들 죽이지 못하겠느냐? 살고 싶으면 무릎 꿇어라! 그랬더니 200명이 다 무릎을 꿇는 거죠. 그래서 그 200명의 이슬람 교도를 향해서 이렇게 목사님이 말했어요. 지금부터 나를 따라서 말한다.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따라하죠.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목사님이, 너희들은 이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으니까 이제는 그리스도이냐? 날 따라서 교회로 가자. 2년 동안 성도라고는 할머니 2사람밖에 없던 교회가 갑자기 몇 명이 됐어요? 200명이 됐어요. 200명이. 예. 이 목사님이 조세파 과지마 목사님이에요. 한 번은 이 탄자니아의 대통령이 이슬람 교도거든요. 근데 이 대통령이 편지를 써가지고 조세파 과지마 목사님에게 편지를 썼어요. 뭐라 그러냐면, 자기 여동생이 하나 있는데 아주 깊은 병에 걸려가지고 지금 독일에 가서 치료하고 있는데, 6년 동안 치료하고 있는데 낫질 않고 오히려 점점 악화되고 있다. 얼마 못 살 것 같다. 그러니까 좀 기도 좀 해서 살려달라고 편지가 온 거예요, 대통령이. 그래서 조세파 과지마 목사님이 가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선포를 해가지고 그 여동생이 살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슬람 교도였던 탄자니아 대통령하고 그 여동생하고 예수님을 믿기로, 지금 예수님 믿어요, 이 대통령이. 자, 그래가지고 무슨 일이 일어나냐, 이 조세파 과지마 목사님이 해외 집회를 갈 때 예를 들어서 비행기표가 없잖아요. 그러면 대통령이 무조건 1순위로 이 목사님 비행기표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게 이 조세파 과지마 목사님의 제자가 됐어요, 대통령이. 자, 오늘 본문을 보면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를 것이라고 하면서 능력을 행할 수 있는 권리를 주셨어요. 권세를 주셨어요. 저와 여러분도요, 누가 듣든지 아니 듣든지 마음속에 안 좋은 마음이 들고 안 좋은 생각이 들거든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내 가족이 힘들어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왜? 이미 그 권세를 주셨어요. 이미.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뭐라 그랬어요? 예수라는 이름의 뜻,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는 뜻이에요. 예수라는 이름이.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행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물론 영적인 구원도 맞아요. 그런데 육체적인 문제로부터의 구원도 맞아요. 그러니까 예수 이름으로 선포해서 믿는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승리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와 능력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보잘것없고 약한 존재지만 우리 안에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능력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으면서도 마치 부모 없는 고와 같이 목자 없는 양같이 그렇게 살지 않게 주시옵소서. 이제는 문제를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게 하시고 어려움을 향하여 또는 악한 마귀가 파놓은 함정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밤에도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이 성전으로 나온 발걸음이 헛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만나 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기도가 그냥 형식적인 기도가 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말 잘 못해도 우리의 기도에 능력 있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가 역사하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 우리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